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합니다.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42장 찬양합니다. 242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에 기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모든 말과 묵상과 일상 행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실수 없는 주님입니다. 내 뜻을 주장하며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불평했던 바리새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육체의 어리석은 것을 구하는 입술이 영의 것을 사모하며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의 열방을 향한 선교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평소의 말씀이 각 신령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염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어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페이지 구약 567쪽입니다. 1절만 제가 1절과 마지막 14절만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과 마지막 14절 말씀만 제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리고 14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요즘 영화 가운데 한산대첩이라고 여러분 서서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가운데 하나이며 이순신 장군의 3대 해전 가운데 하나로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 외나라 일본이 그 수로로 통해서 군량미를 보급을 해야 조선을 점령하라고 저 명나라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호남의 곡창지대에 호남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륙병진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육로로도 한양으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야 되지만 또 이렇게 바다로도 이렇게 한양으로 점령하는 이 수륙병진법으로 조선을 함령하려고 했는데 그 육로로는 매번에 한양을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바다로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길목을 틀어잡고 있느냐면 이순신 장군이 그 여러분 호남으로 가는 남해의 모든 여러분 바다를 딱 틀어쥐고 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지금 여러분 육로로는 한양까지 접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호남의 곡창지대로 이렇게 접수를 못하고 저렇게 이렇게 지금 견내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저 경남 통영과 거제, 통영과 거제 거기에 보게 되면 견내량은 그렇게 작은 섬들이 마치 돌다리처럼 돼 있어갖고 작은 수로로 돼 있는 아주 그런 지역입니다. 그 견내량에 지금 외군 여러분 그 함대들을 거기다가 다 주둔해 놓고 그런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그 일본의 여러분 그 아주 최고의 장수입니다. 여러분 2,000명을 가지고 용인 전투에서 그냥 순식간에 조선에 한 4, 5만 명을 그냥 여러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최고의 장수이고 그 바다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그런 장군인 와키자카라고 합니다. 와키자카를 명해갖고 빨리 일본 수군들이 저 남해를 뚫고 호남을 접수하라고 어명을 해요. 그래서 이 와키자카라고 하는 그런 대장군이 이렇게 지금 견내량에 있는 일본 여러분 그본 여러분 해군들을 이게 같이 싸우게 되는데 그 견내량에서 싸우면 이건 백전백패. 그래서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면 여러분 한산도 앞바다에서 싸워요. 견내량에서 조금 지나가게 되면 한산도 앞바다가 나오는데 거기는 큰 바다가 되어 있죠. 아주 천의 요새.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 여러분 한산도 앞바다로 이 외 여러분 함대들을 다 그런 유인해서 여러분들요 끌어들이고 나오게. 그리고는 하객진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진법을. 이 하객진 진법은 학과 같이 날개를 쫙 펴갖고 어떻게 해요? 바다에 성을 쌓은 것처럼 바다에 성을 만들어갖고 딱 꼬여갖고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갖고 전멸시키는 그런 여러분 하객진 진법. 바다에 성을 쌓아서 포위해서 싹 여러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하객진 전법에 있어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여러분 성과를 대승으로 이것 때문에 이제 일본은 여러분 어떻게 군량미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본국인 외나라 일본에서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물자들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진왜란에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길을 꺾은 게 한산대첩. 길을 꺾어놔. 그래서 요번에 한산대첩이라고 하는 영화의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여러분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여러분 깃발이 딱 올라가요. 의라고. 지난번에 명량이라고 하는 진도 앞바다의 물돌목 해전에서는 여러분 거기서는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는 충이라고 하는 여러분 깃발이 딱 올라가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장수에게 있어서 따라야 될 것이보다 의, 여러분. 장수가 따라야 될 것은 여러분 의리인데 그 의리고 또한 장수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충이 어디로 향하야 되나? 아버지에게 있어서 충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 임금이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예? 임금이 알아주지도 아니하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충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충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 백성에게로 향해야 된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 그런 계산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여러분 장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와 같이 길목을 탁 틀어지고 있으니까
일본의 여러분 외에 그 엄청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외군들이 여러분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아. 지금은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여러분 이 나하만 장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잖아요.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시리아를 가리키고 다메섹을 가리키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약에도 그렇고 보면 시리아, 그 다음에 다메섹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람을 가리켜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람어를 쓰셨어요. 아람어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아람어를 쓴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환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의 문둥병 환자인 이 나하만 장군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 그 선지자가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고 나왔더니 그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오늘 여러분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 장군의 여러분 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하만 장군에게 다 주셨는데 한 가지를 안 주셨다. 나하만 장관에게 한 가지를 안 주신 것이 뭐다?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한 가지를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여러분 나하만 장관에게 다 주셨는데 뭐를 안 주셨어요? 한 가지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만 장관에게 한 가지를 안 주시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공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하만 장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안 줬다. 오늘 말씀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5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반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뭐다? 나병 환자라고 말씀해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아만 장관에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 왜 한 가지를 안 주셨느냐?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런 아람 나라 군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대에는 여러분 이 군주국가 이런 때에는 여러분 군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여러분 그가 가장 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왕 다음으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나아만 장관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왕에게 총애를 받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큰 신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왕의 여러분 총애, 신임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받고 있는 그런 신하였어요. 그래서 존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존귀하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존경을 받는 겁니다. 지금 존경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왕 앞에 그렇게 총애를 받고 큰 여러분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나라가 위급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라를 건져낸 구국공신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충고공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임진왜란에 여러분 길을 확 꺾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전세를 꺾어버린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아람에 여러분 나라가 위급할 때에 나라를 건져낸 구국공신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 권세를 여러분 군권을 쥐고 있지요. 왕에게 여러분 그런 총애와 여러분 신임과 인정을 받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구국 여러분 이런 여러분 충신으로 공신으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금 나아만이 여러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우리가 깊이 주의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진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나병 환자가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온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썩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썩어서 실명을 합니다. 코가 여러분 썩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이 손도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썩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떨어져 나가요. 이게 여러분 나병인데 나병이 이와 같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치병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좋은 것은 다 주셨는데 왜 그에게 한 가지 여러분 안 주셨느냐? 왜 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이렇게 주셨느냐? 그런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첫째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큰 용사래. 큰 용사라는 얘기는 여러분 예? 큰 여러분 장군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단한 여러분 장군이에요. 대단한 여러분 그런 장군이고 용사이고 인물입니다. 그런 여러분 나아만 장관이 여러분 눈에도 안 보이는 자그마한 나균이라고 하는 균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여러분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나병을 통해서 지금 나만 장관을 어떻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낮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랍의 위대한 여러분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그래서 그는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해요. 그런 여러분 알렉산더가 여러분 다시 돌아올 때에 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에게 물립니다. 말라리아라고 하는 작은 모기에 물려갖고 알렉산더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을 가르쳐 주는 거, 겸손함을. 만약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이 여러분 지금 이런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겠느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저는 우리의 집들이 베델이라고 하는 집이 돼야 되지 바벨의 집이 되면 안 돼. 모세가 이렇게 여기 정부청사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얻었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베델의 집. 여기가 바벨의 집이 되지 말고 베델의 집이 돼야 돼. 여러분 바벨은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큰 용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나아만 장관에게 보이지도 아니하는 여러분 나균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는 여러분 꼼짝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 넘어지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큰 용사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큰 용사고 대단하게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나균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가지를 안 주신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만약에 10가지 가운데 10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치고 만장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만의 콧대가 높아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고 바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저 다메섹, 아람의 수도인 여러분,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인 여러분, 다메섹에 거기 여러분 회당에 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잔멸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하죠. 그런데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여러분 그 하늘에서 이게 둥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빛이 쫙 내려오면서 말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울을 딱 포박을 그리고는 눈을 멀고는 어떻게 여러분 그 땅바닥에 여러분 떨어져서 완전히 꼬꾸라져. 그리고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여러분 그 사울이 얼마나 높아지고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빛으로 그를 뽑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갔다가 주님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눈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는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낮추시는 것, 겸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 얘기하잖아요. 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최고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 가지 여러분 안 주신 것이보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거. 아멘. 이 여러분 나병 때문에 그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겸손한 자가 되는 그를 낮추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또한 둘째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왜 안 주셨냐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나병 이 불치병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아무 가치와 의미와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나만 장관이 여러분 이 불치병에 나병에 여러분 붙들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리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그 주인인 여러분 그 아람 왕에게 그렇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총애와 여러분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요? 유익이 되지 않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게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게 잘 나간다고 하면 세상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딱 여러분 주어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가치가 없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더라. 누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온 천하를 다 여러분 가지면 뭐하냐고요. 지금 뭐를 잃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잃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잃게 됐대요. 내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만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 이상 유익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가정도 의미가 있고 교회도 의미가 있고 사업도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 주어지면 무슨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유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나만 장관이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불치병인 나병에 여러분 딱 걸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뭐에 대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유익이 되지를 않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게 되고 이런 질병이 주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기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가장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고난을 겪고 나니까 참 내가 의지할 분은 나를 보장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지를 못하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더 이상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죽을 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대신에 운전해 줄 사람은 넘쳐나. 내 대신에 돈을 벌어줄 사람도 넘쳐나. 내 대신에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아줄 사람도 넘쳐난다. 그런데 내가 이 아픈데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없다. 내 대신 아파주고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지만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야 될 유산이 되버리고 사회로 여러분 이렇게 환원되는 유산이 되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물려주는 유산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둬야 되고 영원하신 주님에게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를 여러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아만 장관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질병이 주어진 것이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게 준다고 하는 깨닫게. 또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에게 한 가지를 주지 아니하신 게 왜 여러분 은혜라? 이 나아만 장관이 이런 불치병이 주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아만 장관이 건강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 세상 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의 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라고 말씀하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라고 말씀해요. 지금 나아만 장관이 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찾아갔느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 이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어떤 곳으로도 안 돼.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미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39살 때에 그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너는 이제 못 일어난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한 거, 정직하게 한 거, 그 한 가지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걸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질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가지 건강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이 질병이 왜 은혜냐? 이런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보니까 예쁜 아내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내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화목하게 3대. 아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면 3대가 다 화목하게. 우리 길상은 안수도 4대가 화목하게. 여러분 이런 질병을 통해서 그 여러분 나만의 아내 그 따스한 아내이고 지혜가 있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해 안 전해요? 전하는 거예요. 여보 저 그 히브리의 여종을 잡아온 몸종이 내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이 불치병을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해줍니다.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불치병을 여러분 만나고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아내의 여러분 그 복음의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내 몸은 병집이라고 여러분 마치 여러분 종합병원처럼 병집이고 마치 벌집처럼 내 몸은 다 병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들지 아니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나아만 장관에게 이런 질병이라던가 이런 여러분 질고가 주어진 것이 왜 은혜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의 따스한 아내의 여러분 그 작은 히브리의 여종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교회가 무슨 소중한지 구원이 왜 중요한지 삶의 가치를 왜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둬야 되고 영원한 주님에게 여러분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게 다가오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 추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이런 질병을 겪고 나게 되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고 영원한 주님에게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나를 영원히 보장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이 고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나아만 장관에게 오늘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왜 은혜냐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열왕기하 5장 여러분 쭉 다 읽어보세요. 그 뒤로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여러분 잠근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 나중에 여러분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아멘.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하만은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았고 하나님께로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땅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흙을 한 주먹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요즘에는 애한 돌도 여러분 키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셨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뭐예요? 그에게 이렇게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한 가지를 안 주신 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이거죠.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안 주신 게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내게 안 주셨다고 그게 여러분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